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말씀을 또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마친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 말씀을 또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누가 또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질문해 보시죠. 네, 목사님.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질문하셨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이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이 회개가 뭐를 말하는 건지, 뭐를 회개하라고 하는지 깨달아야만이 재림 때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영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알려면은 먼저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구약 시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 즉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 소리와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회개 못하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전파하는 회개의 역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합니다. 회개 소식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회개를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제자의 회개. 12 제자는요, 12제자로 부름받자마자 바로 회개하게끔 합니다. 회개 소식을 선포하게 가가지고 그때와 회개와 또 사도행전 2장 가면은 베드로의 회개, 그 다음에 오늘 질문 내용 요한계시록의 회개, 이 5개의 회개를 온전히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치 아니하면은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야. 이 회개는 뭐를 회개하는 거냐면 원죄 회개예요. 원죄 회개. 자범죄 회개, 우리가 보통 기도드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회개들은 전부 다 무슨 회개냐? 자범죄 회개예요. 그래서 자범죄 회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회개와 자범죄 회개를 분별을 해야만이 오늘 생명책에서 왜 흐려질 수 있다고 했는지, 회개 안 하면은 왜 주님 못 만나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000년 전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 돌아가는 게 최고 정확해요. 이제 미리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3장. 회개가 이렇게 아마 여러 복잡하게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막 그냥 퉁쳐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있어요. 때가 차기 전에 회개와, 때가 차고 난 다음에 회개와, 또 12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회개와, 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나서 회개와, 앞으로 신약시대 이방인 때가 차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회개 역사를 깨달아야만이 온전한 회개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 숫자를 부여하겠습니다. 1번으로 세례 요한의 회개. 이거는 때가 차기 전에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적 회개입니다.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예비적 회개. 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로솔이 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하면서 세례 요한의 회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회개는 말 그대로 무슨 회개냐? 때가 차기 전에 주의 길을 예배하는 회개입니다. 때가 차기 전, 이건 분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때가 차기 전에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거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회개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회개하나 했어요. 여기는 아직 때가 안 찼어. 여기 보고는 예비적 회개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회개의 역사는 본격적인 회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까지는 예비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아멘. 기간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세례 요한을 내가 직접 만났어.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갈릴리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이 회개 아무 상관이 없어. 죽으면 어디가? 아브라함 품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 살펴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이 외친 회개는 율법에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인 거예요. 길을 예배하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이때 이제 이 회개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비적으로 이제 하는 거는요. 이자들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야. 무슨 행위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이제 달라지는 거야. 아직도 누가 안 오셨어? 예수님은 안 오셨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났다는 거야. 만약에 세례를 안 받으면은 준비 못한 걸로 보는 거야. 완전히. 그게 어디 나오면은 있을까 없을까? 한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 마태복음 7장 넘어가는 거야. 여기다 얹어봐. 어디라고 했죠? 마태복음 아니라 잘못 말했어. 이상해서 물어볼 거야.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이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자, 여기서 세례 받은 자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해. 그러니까 여기가 의롭다는 단어가 디카이오오를 써요. 디카이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한테 받게 되는 칭의야. 칭의. 디카이오오가. 이걸 받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구약의 의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의인은 디카이오시. 이거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 이게 의가요. 이게 정확히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성경이 무섭다는 거야. 이래잖아.
29절. 모든 백성과 그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것은 아멘. 하나님한테도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칭의를. 이 준비가 완전히 다 끝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사람들. 오직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안 받았어? 스스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라.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재림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행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했다 그래 보여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왜 그러냐면은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예, 헷갈리면 안 돼. 재림 때도 똑같은 말씀 하시기 때문에 그래. 자, 이 재림 때 사건이 마태복음 7장 21절 봐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뜻이 똑같은 뜻이요. 뜻대로가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고, 회개 안 하면은 여기 아까 그러잖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스스로란 단어가 재림때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단어들을 쥐어줘야하는데 못 들어가는 이 상황이 또 받아지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 다 끝났어. 이때 세례 요한은 예비적인 성격이야. 준비하는 거야. 준비. 그런데 이제 준비할 때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린 자들한테는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래요. 7절에 보고 3장 7절 봐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해요? 독세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야? 복음으로 넘어오고 칭의를 받아야 돼. 칭의를 디카이 오로 디카이 오시네에서 디카이 오.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 칭의가 달라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사새끼라고 해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래버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한테 하는 소리야. 왜? 율법의 의로 주님 만났었으니까.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지? 율법의 의로 뭐냐? 디카이 오시네의 의로 여기신 바다 어디 들어가? 아브라함 품.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종결된단 말이야. 종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는다는 거는 뭐야? 내가 계속 율법에 안주하겠다는 거야. 율법에. 그러면은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그동안은 아브라함 자손이면 뭐 받았어? 후원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해당하면 이 소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영구원 받은 자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구원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나 구원 받았다고 아니라는 거야. 초림 복음에서 제일 원해 보여서 영원한 복음 들어가야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여기지 말라 하는 소리나 우리한테 지금 영원 받았다고 주님 영접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소리가 똑같다니까. 똑같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도 문자적으로 그러네.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똑같냐고. 깝깝한 거야. 나도 몰라. 더 이상은 나도 몰라.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 아주 지겨워 죽겠어. 똑같은 소리 맨날 해서 나도 지겨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려? 때가 차기 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세례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였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3장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 12절 한 절 읽고 17절 보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건너뛰읍시다. 이때부터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어. 그 갈릴리에 계셔. 그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이래버려.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니라. 기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비로소라는 거는 뭐야? 기다렸다는 거야. 잡힘을 들으는 것을. 그게 기다린 거야. 예수님도. 이때부터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과 똑같은 거야.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이 뭐야? 예수님 영접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소리입니다. 이 회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할까요? 본격적인 회개. 이때 안 오면 이제 이미 아브라함 품은 끝났어. 아멘? 아까 세례 요한이 할 때는 그래도 아브라함 품은 뭐 있었어? 갈 여지가 있었었어. 죽어서 들어가면 돼. 근데 헤롯한테 잡히는 순간에 이제 그 여지는 아예 없어진 거야. 이때부터는 아브라함 품의 문이 동시에 닫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못 넘어가면 그냥 다 지옥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인 회개라고 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럼 다 끝났어. 예수님의 회개까지. 내가 봐도 잘 전해. 진짜야. 이거를 아멘. 구분해가지고 예비적 회개와 본격적인 회개를 이렇게 해주는 연사 봤으면 손들어봐. 그 다음에 또 이제 슬슬 또 교만기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가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이제 12제자. 제가 교만기가 올라오는 게 뭐 시간이 꼭 있어. 이 시간 한 오후 2시 점심 먹고 나면 막 그냥 배가 불러서 그런가 교만기가 올라오기 시작해. 자, 마태복음 이제 10장 갑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래. 2절부터 이제 저기까지 볼 거예요. 8절까지. 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잖아. 자, 12제자 이제 세웁니다.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필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 하시나. 봐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12제자들을 세우는 동시에 첫 마디가 뭐예요? 전파라는 거야. 뭐를? 회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가지 말해? 이방인 길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가야 이방인 길로도 가라게.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12제자들을 세워놓고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크나큰 이유가. 그것도 누구한테 가라게? 걔들한테 가지 말해. 안 믿는 자들한테 가지 말해. 걔는 안 믿는 자들을 가르쳐. 성경에서 걔. 네, 아멘. 믿는 자들은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이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회개가 시작됐어, 안 됐어? 됐는데도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잃어버린 양으로 보는 거야. 아멘? 양이 뭐예요, 원래? 새끼였던 거야. 그런데 이 자들이 복음으로 안 넘으면 죽어, 안 죽어? 죽으니까 잃어버린 양으로 보내. 찾는 순간에 찾았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거.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율법에서 복음 변론하고 있다고. 이 연사가 20년 동안 이거 똑같은 얘기만 하니 나도 너무 힘들어.
다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아멘? 아멘. 이게 잃어버린 양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 집이 어디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잃어버린 양은 성도를 가리키고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한다고. 근데 왜 이방인 길들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꼴로 가지 말하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였어 원래? 유대인 구원시키러 왔다니까. 이방인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오. 그랬으면 첫 마디가 뭐라겠어야 돼? 노바로 가라 이래야 돼.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의 길들도 가라게. 예수님이 원래 목적이 율법 가진 자들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어. 자, 때가 차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한 세례의 소식의 전파와 예수님의 소식의 전파와 12제자들의 회개의 소식의 전파가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 뭘까요? 맞추셔야 돼, 여러분들. 공통점. 당연히 회개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본문 잡았겠지? 뭐를 하라겠어? 회개를 해놓고 뭘 하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러고 12제자한테도 그래. 이게 공통점이야. 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까? 아직 이제 아브라함 부모는 다쳤어. 뭐는 안 열렸어? 낙원은 안 열렸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있어?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 3년 반 후에 나타나. 낙원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낙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한테는. 그 3년 반 때문에. 그렇지. 유대인들 이게 만약에 봐봐요. 봐봐. 근데 성경 우리가 잘 봐야 될 이유가 있어. 대상이 있다고. 대상이 세 파트.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와 12제자의 회개가 누구한테 향해져 있냐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만 국한 딱 시켜놓은 거야. 예수님 오시자마자 이방인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3년 반 동안 누구를 회개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유대인들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 율법도요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아세요?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었어. 좀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로. 그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죠.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면은요 저기에 보면은 읍내에서 한 20리길 딱 들어가면 그때 서당이 있었어. 서당. 거기 애들은 학교를 안 나오고요. 그때 보니까 서당 다녀. 훈장 밑에서 뭐 이렇게 머리 따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때 그 사람들 생각해봐. 사서오경이라고 하나? 천자문 사서오경.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뭐 대항 뭐 노노 이런 거 다 외워 안 외워? 쫄쫄쫄쫄쫄 다 해버려. 밖에서 다 들려. 맞아. 그때 당시는 볼 것도 없어. 텔레비가 있어. 뭐 핸드폰 있어. 오락이 있어. 그러니까 보면 다 외웠다고. 일반 학문도 다 외우는 처지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 믿던 경전하는 사람들이 다 외우지 못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손 집어넣을 건 없다. 사도행전 한번 가봐. 그런 강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이래. 형제들 아브라함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 뭐야? 이게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구원을 가리키는 거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도록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대. 이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 해? 말씀을 다 외웠다고 하잖아. 외워. 근데 외우면 뭐하냐고. 뜻을 모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이요 근데 맨날 하는 소리야. 성경 많이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런다고. 뭐 하려고. 외워서 뭐 하려고. 달달달 외워서. 뜻을 모르면요 말짱 뭐야? 황 주님 못 만나요. 성경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시겠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런 상황이 안 벌어져 버려요. 지금 2000년 사건으로 끝나면 안 돼. 지금도 보세요. 신학자들이 성경 66권 그냥 뭐 신학자만 달달달달 다 모르는 게 어디서 어떤 분들은 원어까지 들어가서 그럼 뭐해? 뜻을 모르니까 재림에 들어가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공통점이 뭐라겠어요? 천국에 가깝다는 거야. 요 이후로는 그 단어가 절대 안 나와.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첫 또 사건이 베드로가 회개시켜버려. 요 회개는 뭐냐면은요 유대인들한테 말하는데 이때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한꺼번에 다 받아. 회개를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야 뭐라고 해버려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비로소 봐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어진다고. 이 날이 몇 월 며칠이냐면 2월 16일 날이에요. 2월 16일 날. 2월 16일 날 금요일 날 부활 승천하시기 5분 전이야. 5분도 아니야. 이제 한 1분 전이야. 왜냐면 11절에서 숭 올라가시니까 8절에서부터 이래 갑자기 있다가 너희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유다와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까지 이제 가서 전하라고 한다고.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고 난 그날부터 이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날부터도요 제사법이 달라요. 하나님 때 발에는 누룩 있죠. 빵 드릴 때는 무교병만 드렸어. 무교병. 저거 안 들어간 거. 저거 뭐지? 누룩 안 들어간 거. 근데 오순절 때부터는요 같이 드려. 무교병과 유교병. 유교병은 뭐 누룩 들어간 거야. 이게 이방인 상징하는 거야. 무교병은 유대인들 상징하고. 이때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멘. 자, 이래놓고 이제 2장 1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떨어집니다. 기죠? 그래놓고 이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먼데 사람이 누굴 가리키냐면 이방인들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래버려. 회개 아까까지는 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12제자들은 회개 안 해놓고 버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 이제는 천국이 가까운 게 아니라 천국이 열렸어 안 열렸어? 그러니까 천국이 언제 열리냐면은 1월 14일 날 열렸어. 낙원이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달리셨다고. 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뭐 해버려? 올라가셨어. 부활 승천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오픈돼서 안 됐어. 1월 14일 됐기 때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사건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로 이 다음부터 저기가 안 나와. 천국이 가까웠던 다 나온다. 그냥 뭐라 해버려. 회개하고 기사함만 받으라고 해버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회개가 달라. 아까는 회개가 뭐야?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를 받고 뭐를 받으라게? 제사함 받으라게. 왜 그러느냐? 아까까지는 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피를 안 흘렸었어. 이거 지금 제가요 엄청난 사건 지금 밝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거 진짜요 보통 심각하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그 전에 강의 오프라인을 한동안 했었어. 기절 초풍들 하더라고. 기절 초풍들 하려고. 왜냐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3년 반 안에 뭐로 구원 받았는지 끝나고 나면 뭔지 이게 정확히 안 나와 있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근데 무조건 예수 피로 끝날 거야? 그게 아니요. 3년 반 동안은 회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뭐였어? 제사함 받는 거야. 왜? 그때는 피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3년 살아있는데 어떻게. 근데 왜 죽고 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풀어진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름으로 믿으라는 거는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요. 예수라는 단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피가 들어가 있는데 피복음을 믿고 제사함 얻으라는 거야. 이때부터 이게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사건이야. 근데 보니까 뭐 엄청난 사건인지도 잘 몰라. 그냥 눈달만 껌뻑하고 있어. 그냥 속으로만 아이 좋다 말씀 뭐야.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왜냐면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제림대 사건을 깨닫기 때문에 요 지금까지 몇 가지 회개 말씀드렸어? 네 가지. 이러면서 이 베드로의 회개가 우리한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야. 계속. 아멘? 그럼 이제 일단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씻어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없어. 이거 뭐 자범죄라며. 자범죄. 내가 지은 거. 이게 자범죄 회개가 있고 원죄 회개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자범죄 회개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그거 지금 안 보여야 돼요. 왜냐면 그것까지 뭐 헷갈려버려. 이게 원죄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 아니 믿는 성도한테 무슨 원죄가 또 발동하냐 이거야. 발동한다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갈 때는 그 제사함 받았던 게 어떻게 돼버려? 파토해버린다니까. 없는 걸로 본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찌 올 거야. 2000년 전에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잖아. 그 회개 못한 자를 2000년 전에 뭐라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야. 독사의 자식들 아니면 지옥 자식들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회개 못한 종들 보고 회개 못 시킨 종 자기도 못하고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 여기서 천국은 이제 천년왕국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의도 못 들어가는 이제 주의 종들한테는 독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려. 악하고 게으른 종. 더 안 좋은 소리고. 왜냐면 저쪽은 마태복음 23장에 2000년 전에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뭐라 했냐면 이랬어. 독사 새끼다.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해놓고서 바로 집행 안 해버렸어. 어? 안 해. 이거 박도야 심판 끝나야지 이 사람도 집행해요. 아직도 더 있어야 돼. 천년왕국 끝에 이분들은 해. 근데 앞으로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할 때는 뭐라고 해요? 바로 끌어다가 불에다 집어넣어버린다고 해요. 주님 오실 때요 변화체로 들어가요. 변화체가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산채로 변화받아가지고 그대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 이 산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존테스라는 단어 써. 많이 안 써요. 존테스. 살아있는 상태를 그대로 변화시키고요. 변화체 이후 입성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 입성자들은 부활체로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거를 부활체라고 그러고 산체로 그냥 들어가는 거 변화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변화체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전반주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 아멘. 나답과 아비유 얘기하면서 예.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잖아. 거기서 죽으니까 어떻게 끄집어낼 때 보니까 불로 태웠는데 옷은 그대로 있어 없어? 옷은 밖에 옷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죽어나가잖아. 그냥 그게 변화체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보여줘요. 고라 때도 한번 보여줘요. 고라 산채로 그냥 집어넣어버리잖아. 그게 변화체 상징인 거예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아멘. 자, 겁들 먹지 마시고 우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게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는 법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지 법 아는 사람들은 당해 안 당해. 당하기 뭘 당해 다 피해가는데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일이 벌어져도. 근데 왜 전할까? 왜 할까 이거를?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왜 할까? 그분들 위해서 하는 거야. 나는 사실 내 개인적인 입장만 보면 난 할 필요가 없어. 집에서 그냥 누르라 하면서 내가 할 일, 내 취미생활 하면서요. 그냥 나 혼자 내 믿음 갖고서 하나님 나한테 절대 뭐라고 안 하셔. 욕 안 하셔. 책찍질 안 하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책찍질해. 내가 만약 복음 안전하고 나 혼자만 갖고 있다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아니셔. 원래 자기 믿음 자기가 챙기는 거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뭐 시켜서 무서워서 한다고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부터도 안 해. 왜 내가 왜 무서운데 내가 왜 거기에 딸려가지고 무서워서 하는 거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야. 마귀들. 아멘. 무당들이 하는 거야. 무당들이 무당을 하라게 안 한다고 막 자식 쳐버려. 막 식구들 쳐버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막 병원 가도 아픈데 뭐 병명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저희 가도 해결 못 받는 할 수 없이 한다고. 왜? 무서워서 하는 거야. 그거는 마귀 새끼들 하는 거지.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 그리고 저는 이 사역 안 해도 나는 그 믿음 갖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100% 자신해요. 아멘. 101%는 아냐. 진리는 넘어가도 안 되고 99.9도 안 돼. 그냥 100%라고 해. 200도 없어. 어디 가서 또 저기 하면 안 돼. 그런 거요. 근데 이만큼 예민하다는 거야. 이게 말씀도 예민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목적은 한 명이라도 듣고 하나님 쪽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이 사역하는 거요. 아멘. 저 차라리 사람 쪽으로 생각하면은요 좀 막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 왜냐하면 이 마음 가지고 하는데 반응들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때는 내가 이거 할까 말까도 있어. 나도 사람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정상인 거요.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 이게 그런 거요. 그런데도 그래도 아무도 관심 안 듣더라도 여기 앉은 분만 그냥 들어도 계속 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혜가 때 맨날 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재림 때 오늘 이제 질문한 거. 그러면 이제 답은 계속 대충 이제 다 나왔어요.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요한계시록이요. 2장과 3장 가면 이제 회개가 드디어 여기 또 나와. 여기 나오는 회개는 죽고 사는 문제야. 아멘. 아멘. 자본주의 회개는 안 해도 되고 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면 좋고 안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고. 날 죽일 거냐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야. 오직 깎아보면 이래. 이게 자본주의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도 자본주의 회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파로 들어가. 구원파는 목소리 참 대단하다. 자, 구원파는요 뭐냐면 회개하면 그 구원 없는 걸로 봐버려요. 박옥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이거야.
예수 믿는 순간에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돼. 구원받은 날짜를. 이게 뭔가 이렇게 있다가 뭐가 오는 것 같다 하면은 뭐래도 하나 날짜를 대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범죄 회개하면 큰일 나고. 왜냐면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가 나중에 지을 것까지 십자가상에서 미리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기 때문에 그게 구원파라는 거야. 그래서 구원파의 이름이. 자범죄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 돼. 근데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행위야 행위. 상급에 관한 거. 근데 오늘 말하는 회개는 그런 자범죄 회개가 아니고 원죄 회개야. 2000년 전에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회개는 뭐냐면 이거요. 영혼 구원 받은 믿음에서 내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이시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영혼 구원 믿음 후에 육체 구원 받을 믿음. 넘어간 거야. 다른 말로는 초림 복음에서 재림 복음으로 넘어간 거. 아멘?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게 회개한 거야. 법으로 말하면 믿음의 법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넘어간 거. 성령으로 말하면 양자의 영에서 하나님의 일금령으로 넘어간 거. 다 붙이면 돼. 그동안 공부한 거.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예? 자, 회개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보여드리는데 오늘 지금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있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그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다들 그러고 있다고? 지금부터 나오는 회개 역사를 절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없는 거를 보여드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갑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기를 생각하나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촛대가 뭐야? 구원이 너한테 줬던 구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올 거야? 영구원 받은 분들은 영구원 하나밖에 모르는데 촛대 옮기는 걸 이제 뭐라고 해석하느냐? 간단히 붙이는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주일날 빼먹고 말이야. 응? 철따라 한 번씩 나오고. 뭐 하는 거요? 하면서 촛대 옮긴다고 했어요. 구원 없어요. 이런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말이야. 다 그런 건 아니고 비슷한 거. 이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촛대 옮긴다고 해요. 겁줘버려. 기도원 원장님들이 특히 많이 그럽니다. 세잖아. 그분들. 성경 말씀 펴가지고 이제 막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자, 2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하여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힌도를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회개하면은 이기는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일곱 교회 보면 자꾸 이기는 자가 나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야? 앞뒤 문맥과 회개하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준대. 그리고 새 이름을 준대. 여기 잘 보세요. 감췄던 만나가 뭘까? 만나가 세 가지가 있어. 출애굽기 가면 진짜 만나가 있어. 그건 율법을 가리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만나가요. 떡이야 또 음식이야. 예수님 사건을 가리켜. 근데 여기는 감추었던 만나래. 재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감추었다. 어? 쌓여있는 거야 지금도 감추었던 만나. 그 다음에 흰돌. 이 흰돌을요 흰백자 써가지고 백석교당 같은 데 있죠. 또 흰돌교회 있지. 사실 이게 재림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재림은 안 주라고 이름만 그렇게 됐죠. 제가 보기엔 그래. 힘들 거에 그러면 사실 그게 재림 거야라는 소리야. 힘 돌을 이게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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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의 돌은 시온의 돌이라고 나와. 구약. 네. 구약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시온의 돌을 반석에 둔한 이래 버려. 이사야 28장 가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 히브리서 2장 가면 이래.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래 버려. 건축자들 버린 돌. 신령한 돌이래 버려. 예수님 가르쳐서 신약시대의 예수님.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을 흰돌 돌멩이만 가지고도 다 해석돼 버려요. 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야 이게. 아멘.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라니 받는 자밖에 이름을 알 사람들은 새 이름을 준대. 이 새 이름이 어디냐면요. 3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리라. 이게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을 가리켜. 천년왕국. 아멘.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합니다. 천년왕국 성도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자가 붙어. 그건 어딜 가리킬까? 천국. 부활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돼 있어. 성만 봐도 보여 안 보여? 또 보인다고 해서 막 눈이 막 환상이라고 하면 안 돼. 아니야 이 소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세요.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책망할 일이 있느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여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더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보니까 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버린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 가운데는요, 이제 본격적인 환난 오기 전에 예비적으로 못한 자들이야. 그게 지금 빨리 해놔야 돼. 지금 해놔야 안전바인 거예요. 세례요한을 그래서 아까 그 세례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의 관계성을 얘기해 놓은 거야. 미리 예비적으로 미리 준비해놔야 바로 들어가 버려. 칭의를 받는단 말이야. 바로 시작될 때. 그러면은 또 이래요. 침상에도 던진대. 간음한데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침상에서 간음하는 자들로 이렇게 봤죠. 자, 침상이 뭐야? 침대야. 간음하는 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같이 둥글고 자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한다는 거야? 사망으로 죽인다고 하잖아. 그 끝까지 회개치 못한 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제 얘기 잘 들어야 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 이걸 보고 간음한다 보니까 무슨 막이나 누구를 끌고 안고서 막 그냥 침상에서 이렇게 갇히고 굴러가지고 간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고 이 연사가 맨날 얘기해 이런 거. 이 믿음 이대로 그냥 때가 찼는데 가만히 있는 게 누구하고 손잡고 있다는 거야? 마시오고 이게 간음이라니까. 이게 같은 침상에서 들고 있는 거고 이 믿음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도 거기도 자꾸만 그게 나오는 거야. 행음하고 이러는 거,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넘어가는 자에다 이렇게 간음했다, 음료다, 이런 단어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와? 이세벨이 나와. 왜 갑자기 여기에서 구약에 이세벨이 나올까요? 이게 두 증인과 두 증인 예표해 놓은 거, 이게 두 짐승 예표해 놓은 거야. 남편이 누구야? 아바냐? 아바? 왕비잖아. 여세 이사벨. 얘네들이 두 명이 두 증인의 두 짐승의 상징적이야.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야? 엘리야 3년 반 동안. 그래서 얘가 두테 나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일을 이렇게 회개시키는 자는 엘리야 사명을 가진 자들이야. 엘리야 3년 반 동안. 못한 자들은 여자 이세벨의 영에 잡힌 걸로 보는 거예요. 반대 세력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 믿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 오실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로 보냐면 누구와 뒹기고 있는 거 봐? 이세벨과 한 통속으로 보는 거야.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성경에서. 그리고 이래요. 자, 이거를 들으시면서도 아예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고 믿어. 왜냐면 이 말씀 이게 동영상 보거나 이렇게 듣는 사람 중에서도 갈린다니까. 이걸 보고서 그렇구나 하고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뭐 이상하게 또 나타났네 하고서 또 반대쪽 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면 돼 그대로. 그런 다음에 누구 만나보면 알아? 때가 되보면 알아. 때가 되보면 알아. 다 때 되면은 오시게 돼 있어. 그때 되면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회개 마지막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 이제 5절까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일하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려나.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이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영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보세요. 7교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한테 하는 말? 교회한테 하는 말 들으래. 이 교회가 누굴 가리키냐? 영혼구원 받은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거야. 이게 교회인 거야. 근데 제한시켜야 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들만 딱 제한시켜야 돼. 죽어서 천국 간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때 주님 안 오시면은 우리한테 해당이 이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지금 살아서 주님 좀 이따 만날 때 여기에 전부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7교회한테 공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아까 좀 전에 내가 바로 말씀 드렸던 거 하고 똑같은 내용이네. 자, 귀는 다 있어. 귀는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자, 이 말씀을 다 들어. 회개 역사를 다 해줬어. 나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 교회가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요? 믿는 자들에게 한다고 하는데 왜 할까? 믿는 자를 상대로 알고가 쭉정이 갈라버리거든.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알고 회개 안 하면 뭐? 쭉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다 이래. 그러면서 이래요. 네가 많이 일깨지 아니하면은 회개 안 하면은 이러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꾸 종말자만 그래. 깨어있어라 이래.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깨어있는 거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주님 오시면은 일어났으면 우리 다 지옥 가게? 자도 상관없어. 자도 하나님 오시면은 다 일어나게 돼 있어. 그 깨어있는 게 아니여. 이거는 회개한 거를 가리키는 거야. 꼭 보면은요, 깨어있다는 단어하고 도적어가 꼭
맞물려 나와. 에? 옷 힘어. 너 희노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가면 이래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가서 봐야겠다.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 똑같은 내용이야. 여기도 회개라는 단어만 빠졌지 똑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래. 누구든지 깨어가 뭐야? 깨어 있으라는 그래 고래유를 쓰고 있었고 그래 고래유. 자기 옷을 지켜. 옷이 어떤 옷이야? 흰옷.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7가지 복 중에 요한계시록의 복 중에 얘가 하나야. 그게 뭐요? 옷을 발가벗고 나타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뭐요? 옷 입은 자는 뭐고 발가벗은 자는 누구야? 옷 입은 자는 회개한 자. 앉아. 벌거벗고 있는 거는 지옥 간다. 무조건 지옥 가. 지옥은 악령밖에 몰라. 무서워 죽겠어. 아주 기도원 차리면 잘 될 것 같아. 기도원 원장님 같아. 막 맨날 꼭 지옥 가. 기도원 차리시는 거 아니야 우리 장모님?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회개한 자들 보고는 옷 입었다 이런 거야. 벌거벗은 거는 옷 안 입었어. 결론적으로는 지옥 가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벌거벗은다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나쁜 게 절대 아니야. 예수님 안 오시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벌거벗는 걸로 해석돼 있어.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래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래. 내가 천국에 간다게. 근데 사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영혼구원 받은 거 있잖아. 벌거벗는 믿음인 거야. 벌거벗는 믿음. 왜 벌거벗는다는 거는 영과 혼이 분리되는 거를 벌거벗는 거라고. 이게 내 영혼이 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것을 벌거벗은 걸 이렇게 보는 거야. 벌거벗어야 어디가? 낙원 가니까. 이게 좋은 믿음이야 나쁜 믿음이요? 기똥찬 믿음이라니까. 우리가 영혼구원 받은 믿음이 벌거벗은 믿음이라고. 벌거벗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낙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또 뭐 이게 약간 또 길어지겠다. 요한복음 21장 가면은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나타났을 때 배후에서 이래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래. 사도 요한이 예수다 하니까 이래요. 갑자기 벌거벗고 있다가 기시? 베드로가 벌거벗고 있다가 옷을 주워 입고 예수님 만나러 바다로 들어가.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는 않냐고. 베드로는 원래 사명자가 무슨 사명이야? 벌거벗는 사명이야. 영혼구원 전하게 돼 있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다는 거는 부활하신 몸대로 오신다고 하잖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부활 예수님을 가리키는 부활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영접할 때 옷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 입어야 되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다가 그것도 배 위에서 배는 뭘 상징해? 교회 상징하잖아. 교회에서 옷 벗고 있다가 옷 주워 입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얘기를 해도 별로 놀라지도 않네. 한 분만 약간 놀라네. 근데 이분은 무슨 얘기만 하면 되게 놀라서 놀라는 것 같지도 않아.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 질문한 내용이 이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운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야. 근데 이게 흰옷은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흰옷이나 깨어있는 것이나 회개한 것이나 은혜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것이나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 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전부 다 똑같은 거다. 똑같은 소리다. 이 흰옷을 입어야만이 생명책에서 안 지운다는 거야. 그렇지인데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게 누구야? 깨어있는 자. 회개한 자.
그러면 뭐 입은 거야? 흰 옷 입은 거야. 진짜 옷이 아니야. 입을 것이요. 자, 입었어. 그 다음에 흰 옷 못 입는 자들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버린다는 거예요. 흐린다는 거는 뭐냐면 원래 써있던 거를 지우개 하고 지워버린 거야. 아멘? 그래서 이거는 영원의 믿음만 갖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해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촛대를 어떻게 옮기고 벌거벗은 자 도적같이 온다고 하냐고. 이게 준비가 안 된 거를요, 예수님 오실 때 준비가 안 된 상태, 회개 안 된 상태를 예수님을 도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신랑으로 맞이하고. 근데 이 도적이 누구냐는 거야. 마귀가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회개를 믿으시고 이 회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과 16장 11절에 보면 이래요. 회개를 저들이 않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나와. 그게 둘째 화와 셋째 화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종결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종결되면은 그게 회개가 전혀 안 돼버려요. 요한계시록 16장 이제 특히 11장 가면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이 내리는데도 회개치 않더라 이러는 거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거는 심판을 받기 있기 때문에 회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소식을 빨리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는 거냐면 사실은 성도한테 할 일이 아니에요. 주의회개를 예배한 자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때가 차기 전에 이 회개 소식을 먼저 받은 자들이 내가 먼저 회개를 하는 거야 지금. 아멘?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인 회개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한번 쓰려고 특공대로 부르신 거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됩니다. 특공대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요 한번 쓰려고 그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가운데 들어오실 분들은 인생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그런 과정 안 거친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2단씩을 가르쳐놓고 주저앉아버려. 근데 누가 2단이라고 하면 3단, 4단이야. 그 마음대로 해. 나는 나 한다. 이 정도로 훈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단무지를 써. 단무지. 우스갯소리로. 단무지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식이 모르는 사람. 이 단무지야. 이 자들 하나님이 목내놓으라고 하면 이래요. 보통 단무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야 네 모가지 내놓으라고 이유를 물어봐. 왜요? 하고. 근데 이 단무지들은 하나님이 목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자들을 마지막 시대에 찾고 수수할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단무지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